전체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욱 밝히 드러나고 알게 되므로 짧게나마 요한일서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1장 1절에서 선포하듯이 살아있는 인격이신 생명의 말씀을 1장 2절의 고백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주제로 삼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2절과 3절에 나오듯이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 곧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2장 1, 2절의 표현대로 하면 의로우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시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선포입니다. 또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 오직 유일하게 영생 자체이시요 영생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 전체와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가득 선포되고 있습니다. 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아래 있는 것이라 선포하고, 다음 절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5장 13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한일서의 조술 목적을 잘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좀 더 나아가서 5장 18, 1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생명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은 아는 것인데 곧 참 지식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이 드러남을 선포하고, 5장 20절은 앞서 5장 11절에서 나왔듯이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 참 생명을 지니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 곧 영생을 소유한 자의 어떠함은 어떤 고요함을 가지는가 하면, 첫째로 2장 12절에서 나타나듯이 2장 12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2장 24, 25절과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이미 죄사함을 얻었다, 영생을 소유한 자다가 강조되고, 둘째로는 이러한 고요함은 나 자신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돼. 그 생명은 우리 전생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애에 미치는 생명이므로 그 즉시로 새로운 생활을 사는 자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이미 알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으로서 무엇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하는가가 요한일서 나머지 장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은 특히 2장 3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임을 선포하면서 2장 28절에서와 같이 성도에게 있는 소망, 성도들에게만 있는 소망, 주의 재림이 있을 것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전제가 되고 가장 주목하여 알아야 할 바가 무엇이냐, 곧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3장 1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선포합니다.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거할 수 있는 근거로서 2장 28절과 동일하게 한 가지 소망인 주님의 재림을 계속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존재됨, 곧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그 존귀한 사랑을 입은 우리의 어떠함은 마땅히 성경이 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할진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2장 16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선포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은 세상이라 하기도 하고 비진리요 어둠을 나타내는 대표적 존재로서 4장 1절에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4장 4절에서 선포합니다. 특히 4장 6절은 세 가지로 접근하는데, 우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고,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있음을 강조하고, 셋째로 말을 듣고 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음을, 배운 말씀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4장 7절과 16절이 전하듯이 사랑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포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사도 요한의 고조되는 목소리가, 그의 심령이 맺히는 목소리가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서 맺히는 듯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고유함,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의 본질, 어떠함을 규정하는 한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명사로는 단 한 번 등장하는 것, 오늘 본문에 바로 믿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확인하셨듯이 참 생명을 얻은 자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한 세상의 어떤 미혹도 이미 이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마땅한 사랑을 해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바, 특별히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곧 구체적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아 세상의 재물을 기꺼이 건네는 사랑, 이러한 은혜를 수여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믿음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이러한 개념에는 우리가 흔히 은연중에 가지는 생각 혹은 서로 나누듯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했으니,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힘내어 회개했으니 오늘부터 믿어보겠노라는 어떤 다짐, 결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측면에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교훈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존재 자체와 관련되는 것이고, 단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어떤 소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과 관련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자체를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도구는 분명하나 우리 자신, 우리 전부와 관련되는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이라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6절은 하나님께 나은 것이라 간략하나 핵심적인 의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요한일서와 더불어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로서 성도들의 존재의 어떠함을,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당위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조차 약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1절,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 가지는 고유한 것입니다. 5장 1절은 요한일서 오늘 본문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건만 곧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우리의 뜻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건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또한 다른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노라라고, 너희가 가졌다라고 칭찬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음은 택하심이 먼저 선행하기 때문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가짐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심,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 전부를 받으셨고, 우리 전생애를 받으셨고, 우리 전생애를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으심,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1,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만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노라 고백하는 이 믿음은 단어의 모양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논하는 그런 유의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만 가지는 고유한 우리만이 가지는 우리 존재에 속한 단어요 내용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 확정되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깊이 관련됩니다. 2, 3절, 오늘 보면 5장 2절 3절과 관련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유사하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역시 믿음과 말씀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라고 하고,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즐거이 그리고 애써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지쳐버릴까봐,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했지만 실족할까봐, 마치 어떤 계기로 성실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던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듯이, 그리고 격려하는 듯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계명을 지키기에 참으로 무거워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계명 혹은 이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가 잠시 생각해야 될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 말고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늑이 매지 못했던 멍에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엔 우리 자신이 매우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라고 하고,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 영적인 것이라 라고 여기며, 율법이 본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나오시듯이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율법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것이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율법은 타락한 인류는 육에 속했기에 율법의 본질인 영적이다,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것과 타락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율법의 본질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하나 타락한 인류에게 비추어질 때는 죽이는 것처럼 되고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 되며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시편 119편, 우리가 금요기도 상행에서 계속 받는 말씀에서 잘 드러나듯이 율법을 너무도 달콤하노라, 이처럼 아름답고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없노라, 빛이노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존재와 삶의 길이라 라고 아름답게 전인격을 가지고 찬송하고 뛰며 기뻐 춤추고 있습니다. 온갖 찬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이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을 서로 달리 바라보고 이해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변증함에 있어서 율법을 인간의 타락한 본질에 관련시켜 보면 분명히 율법은 인간에게 힘든 것이며 저주가 된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어떠한가 바라봤을 때는 율법은 저주가 된다라는 초점에 변증을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다윗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이요 우리와 저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어떠함을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측면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른 것이고 관점이 다른 것이지, 성경의 저자들마다 율법을 달리 이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노래한 격조 높은 고백은 그저 육신에 취해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내려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다윗이 노래한 고유한 신앙인의 복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다윗의 고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법에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고통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바울의 권고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넘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좀 더 실제적인 문제를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요, 중생한 자요, 성령을 받은 자이나 우리이나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혹자의 표현대로 하면 격렬한 투쟁이다. 격렬한 투쟁을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속적인 사건의 연속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바울, 다윗이 성경을 통해 교훈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의 은혜에 거할 때 율법은 쉬운 것이요 이 참 순종이 참 기쁨이므로 반드시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의 용서를 믿고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수여된 주의 약속과 주의 선하심을 바라고 낙심치 않고 참 경외 가운데 세상과 우리가 넉넉히 싸우는 것입니다. 용감히 넉넉히 이 말씀을 지키는 즐거운 자리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저자가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이시므로 성도가 날마다 거룩해지듯이 믿음에 있어서도 히브리서 10장 22절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믿음도 그렇게 서게 됩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가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이리저리로 전우좌우로 흔들리고 구부러지는 것 같더라도 그 믿음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다 타버리고 남은 제 가운데서도 잔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평생토록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기필코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욱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만 더욱 찬송하는 자녀의 고유한 바로서 더욱더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선포한 바와 같이 이렇게 단번에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일날 받는 주의 말씀과 때때로 받는 성례와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사랑을 필히 수반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고 그 계명의 내용인 사랑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이러한 사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질로서 표현합니다. 요한 1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문단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는 소위 재물에 대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물은 사실 바로 윗절에 나타나듯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우리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내 작은 머리로는 내가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계산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선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있음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드러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보다 더 주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주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하셨으니 이 선한 사업을 위해 염려하고 부디 끊임없는 유혹과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소유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각하시기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본적인 것만 저 자신과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 사용하겠노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 아예 여기십시오. 어떠한 저축과 재산을 증가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의 초점과 방향도 이런 선한 사업을 하겠노라는 기초 위에 나머지 것들을 따라오게끔 우리의 자신과 가정을 초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노라면 주께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성경이 주는 중요한 원리, 참 사랑의 실천적인 내용에도 깊이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합니다. 이 승리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앞장에 4장 4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수요자이시니 그 어떤 세상 권세도 하늘의 정사도 악한 세력도 미혹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그가 주신 참 기쁨의 승리의 기쁨에서 끊을 수 없노라입니다.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2장 28절과 3장 3절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필히 성경의 약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그 은혜의 복들을 이미 받은 자이기에 필히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소망, 나 비록 연약하나 붙들어 세우시며 종국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게 하시리라는 소망,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잇대어 사는 자의 소망,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이미 속한 자이므로 넉넉한 자의 소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표현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도 잘 옮겨 나왔길래 저의 부족하지만 라틴어 원문을 제가 한번 직역해봤습니다. 믿음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정하신 때에 드러내신다는 기대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소망은 하나님이 항상 그토록이나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소망은 언젠가 주의 때에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믿음은 소망의 기초이며 소망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지지한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고 하박국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을 만큼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영광의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2년 전쯤 된 것 딱 만으로 2년 됐습니다. 여행은 빚을 내서라도 가는 것이라는 최상민 목사님의 격려와 제가 없어도 주일 한 번쯤 없어도 주일학교 너무도 안전하다는 담임 목사님의 배려하에 제가 가본 곳이라면 여기밖에 없는데 영국 런던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약 7일간의 7박 8일이었던가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7일간의 여정 가운데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지만 저와 가족의 주요한 여행의 테마는 대학교와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를 중심으로 도서관과 서점도 가보자고 정했더랬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은 바로는 중세를 이해하는 주요한 주제는 교회와 대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행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영국의 주요한 대학인 옥스퍼드 그리고 캠브리지 등을 달려가 보았고, 그것의 도서관들 들어가 보았고, 에든버러는 도서관에 못 가보았지만 에든버러 대학교의 곳곳에와 커서 공원에도 가보고, 그리고 신학교인 뉴컬리지도 가보았습니다. 뉴컬리지는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서 박사 논문 쓰셨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즐거운 심의 있고 묵상이 있는 여행 가운데 에딘버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책이 다 오는데, 지금도 허도원 목사님이 왜 저한테 가서 책을 사달라고 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진리의 깃발사라는 조그만 우리 교회만한 서점이 전 세계적인 서점인데 요만한 사이즈에서 책 벽장에 2개밖에 없는 그런 서점에 가서 허도원 목사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제 책을 하나도 안 사는 게 너무도 억울해서 작은 예쁜, 그냥 내용은 관심이 없고 예쁜 책 하나를 샀으니 이 책입니다. 예쁘지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책.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비행기에서 보고 있노라 해서 이런 책 2권을 사서 왔는데, 최근에 이제 넘겨보니까 이 책이 뭐냐면은 존 칼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목사님이 1509년에 태어나셔서 36년도에 기독교학년 우리 담임 목사님 번역하신 책을 초판 기독교학년을 번역하시고 36년, 37년 넘어가는 즈음에 1차 신앙고백서를 쓰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기독교학년 초판의 요약본, 보아와 같은 요약본이라고 번역자는 이야기했는데, 불어로 이 예쁜 책을, 내용은 안에 그래도 꽤 긴데 예쁜 책을 써서 이것이 나중에 신앙교육서, 2차 신앙교육서가 42년도에 쓰여지는데 이것을 토대로 2차 신앙교육서가 써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분량으로 약 130페이지인데요. 40페이지가 총 6가지 주제가 있는데 40페이지가 믿음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훌딱 읽어보았는데 요약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참여,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믿음은 아주 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다. 믿음은 구원, 자녀됨,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과 관련되며 영생이요 그리스도를 소유함이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내적 확신을 준다. 믿음은 소망의 실제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은 구원의 도구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보증으로서 친히 역사하시며 믿음으로써 성령이 주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게 한다. 믿음은 나 자신이 죄에 대해 죽게 하며 의와 그리스도에 대해 살게 한다. 또한 우리 전체 삶을 거룩으로 이끄신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망을 자라게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본연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치 선행을 해서 믿음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을 마치 아주 작고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으나,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나에게서 기인한 것 아니요, 믿음은 오히려 앞서 보셨듯이 우리 전 존재와 관련된 것이요 나 자신의 새 사람됨에 의한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과 육에 속한 자,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 바를 누리는 자 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내려받는 참 경건의 날마다 거니는 자 된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요 오직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선물로 주신 믿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오늘 믿음의 말씀에 깊이 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불순종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달콤한 회개와 쓰라리나 더욱 큰 위로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평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합니까? 이 귀한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무릎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주가 우리 안에 사시고 충만히 사시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은 자들임을 확인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서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십자가 지교회 성도님들로 그리스도의 편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환난 날이나 기쁜 날이나 믿음 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와 경애로 나아가는 십자가 지교회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